오늘 읽은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심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사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9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은 처음부터 바울이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도 1절에 보면은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도 1절부터 보면은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그 각 단원마다 그렇게 표출을 해놓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그 모세나 그리고 바울이나 이 사람들은 다 같이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한 민족을 만들자고 했을 때에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당신의 기업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지금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즉 이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온전히 산 제물로 드려진 바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나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정말 이 동족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우리가 결론적으로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다 마련해 놓았단 말이에요.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을 때에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특별히 창설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면서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지켜라.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은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모세 당시에나 바울 당시에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시는 것을 이 모세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나니까 자기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다른 이방인들보다 너무나도 가까이 있으면서 모든 특권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다른 거죠. 일반적으로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 심정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모세나 바울의 입장,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 이 섭리를 다 알고 나면은 가슴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알아도 뜨겁게 막 생활을 하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깨닫고 그가 승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나면은 사람들이 왜 이걸 모를까? 왜 이걸 안 믿을까? 왜 이렇게 안 살까? 그렇게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장에서부터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계획과 승리를 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9장, 10장, 11장에서 자기 동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승리를 말을 하면서 자기 동족을 향해서 말하는 그 중심이 뭐냐면은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것만 누리면 됩니다. 이것만 누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안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굉장한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2절에 보니까 자기 동족들이, 즉 유대인들이 자기도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떠냐면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왜 교리가 중요하냐? 왜 신학이 중요하냐?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것은 뭐예요? 헛거든. 정말로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은 야, 내가 아무 교회나 가서 안 되겠네. 아무 책이나 봐서 안 되겠네. 내가 아무 설교나 들었어도 안 되겠네 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야,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으면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전부 헛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겠네? 이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바른 설교를 듣고 어릴 때부터 바른 설교를 듣고 자라고 또 그래서 좀 목사가 되어진 사람들은 참 복이 있죠. 그래서 부모가 어릴 때는 부모를 따라다니잖아요. 그래 부모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고 정말로 바른 신학을 딱 정립을 시켜주면은 정말 그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가 그런 신학을 알고 즉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었으면 그건 더 말할 것도 없는 복이죠.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왜? 제가 우리 딸에게 이제 편지를 그 메일을 썼어요. 편지를 쓴 거죠. 편지를 쭉 쓰면서 얘기하기를 아빠가 몸부림치면서 살아오면서 그런데 그 해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세월이 너무 길었다. 그런데 한순간 또 그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을 놓지는 않았다. 그런데 나이 60이 넘었어야 조금 더 알게 되어지니 과거보다 조금 더 알게 되어지니까 너무나도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도 왜? 자식도 자꾸 세월이 지금 나이 40을 자꾸 바라보니까 이제 점점 세월이 가면서
이 진리를 더 올바로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될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부터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이 설교를 들을 수 없으니까 영상 그 설교든지 하여튼 그 모든 것을 다 보내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왜? 나를 아빠로 두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진리에서 멀어지면 이거 더 안타까운 일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정말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서 성경을 모르잖아요. 들어본 적도 잘 없잖아요. 주일학교 때 뭐 몇 번 나가고 학생회 때 몇 번 나가도 성경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경 보다가 먼저 체험하는 것이 뭐 은사적인 것을 체험하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성경 보다가 그런 은사가 더 이제 빠르게 저한테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래봤자 뭘 알겠어요. 솔직히 말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책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더 빠른 것이 무엇이냐? 은사제요. 사람은 은사에 더 반응이 빨라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치우치다가 아니야. 이거 문제가 아니야.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잘 몰라요. 이 성경 66권을 한두 번 읽는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수십 번을 읽어도 모릅니다. 모르려고 하면 100번을 읽어도 그 사람에게서 엉뚱한 말이 튀어나와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성경 많이 읽는 걸로 하면은 유대인들이 참 많이 읽어요. 저들의 삶이 늘 말씀을 암송하고 항상 그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런 것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 있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저들이 그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들어요. 자기들이 읽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다가온 그 지식이 올바르지 않다. 그러니까 헛된 것이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한다는 것이죠. 정신 차려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어느 교회 목사가 이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믿을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도 그걸 깨달아가니까 제가 평상시에도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 목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잘못 전한다 싶거든 떠나가고 그건 머물면 안 된다. 그건 이 목사가 변질되어진 것이라. 그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잘못 깨닫고 계속적으로 잘못된 지식을 전하면은 성도들 다 죽어요. 병들어요.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에게서 더욱더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3절에 보면은 저들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결국에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히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위해서는 점점 더 멀어져. 열심을 내는 사람은 더 멀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난 것이 무엇이냐? 이장훈 씨 사건. 그때에 교회에 열심히 기도하고 한다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큰 교훈이 다가왔어야만 했어요. 야, 그렇게 빵언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휘몰아쳐서 갔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특심이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들을 사랑하는 줄 알고 저들을 따라갔는데 그게 뭐예요? 헛것이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동족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디 갔었든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11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11장에서 얘기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남자고 나도 베냐민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진리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고 전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 때로부터 내려온 이 전통을 너가 허물어뜨리고자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안 받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당장 다가오는 것이 뭐예요? 사이즈가 큰 거, 그리고 그 에너지가 대단한 거, 그 힘이 있는 거, 그것을 얘기하죠. 저는 적어도 제 생각으로, 제가 보기에, 제가 판단하기에, 제가 우리 성도들이 많으면은 이 말을 더욱더 조심을 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한국교회가 점점 세상에 무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올해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된 세덴교회 소광승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하고 어떤 감정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부탁을 받은 목사님이 직접 저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우리 교단에서 정강훈 목사를 이단이라고 잘못되어졌다고 왜 그 판결을 못 내리는지 아십니까? 소광승 목사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소광승 목사, 이제 정강훈 목사가 그 소광승 목사를 올려줬거든. 그러니까 둘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서두부터 이렇게 심각하게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의 모든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게 전부 다 헛수고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한동안에 막 열심히 막 대단한 듯이 뜨는 것이 계속 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판국에는 부흥회도 다 사라졌어요. 자,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사람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 심성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이 타락한 심성은 바로 이 타락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뭐야? 타락된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유대인들과 자기 동족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내가 나쁜 짓을 했는지 이걸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 고백이 스스럼없이 나와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겠느냐? 무엇이 내게 중요한 것이냐?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이것도 이상없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에게 유익하던 것,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노라. 그렇게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잖아. 로마 성도들을 향한 편지인데 거기에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포인트의 그 말씀은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모두 다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미 새겨져 있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모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는 것은 복음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복음을 잘 모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조금 아는 조각적인 지식들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즉 저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로마 교회에, 그리고 각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다 개종을 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저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는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개종해놓고 이제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까? 그렇게 하면서 더욱 열심을 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현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쩌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신은 결코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죠.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과 같은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그런데 자기는 바리새인과는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자기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이죠.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서 무엇보다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므로 차별화를 두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 사람들은 보통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지 못하고 오직 열심을 내는 자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은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은사주의가 은사 무엇인지 주의 무슨 주의 이러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냥 은사를 많이 구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다못해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은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작정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무수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은사를 받는 것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은사를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자기 생애에 제가 그때 알 때만 해도 그분이 11번인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이 60도 되기 전에 이게 이빨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털기, 그 당시에는 털기를 해갖고 다녔어요. 그러나 저들의 믿음은 겸손과 온유함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과 위선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이 자라면서 아니면 태어나면서 가진 그 DNA로 말미암아서 성품이 착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교만과 위선은 영적 교만과 위선,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자신은 하나님께 열심을 내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내므로써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구원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정말로 그 자기 속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저절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오는 그러한 열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순수한 고백, 정말로 아무런 부담 없이 나와지는, 때로는 부담을 짓지라도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하여지고 정말로 순수한 열정, 그 열심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정말 내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나로 하여금 그 지식이 산 지식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살아있는 산 지식이라고 하면은 나로 하여금 그 지식은 생명이 있으므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그 열심, 그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지식은, 그리고 그 열심은 바울과 같이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을 갖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릴지어다. 그것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은 자기가 책임지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 제가 늘 강조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자기 의를 위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올바른 지식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저들의 귀에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와서 형제들이여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할 때에 이놈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완전 일하나 같이,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고자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이죠.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은 그 잘못된 그 열심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고자 하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방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할 때에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가 지도자의 위치가 될수록 사람들이 따르면 따를수록 돌아서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한번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한번 세미나를 하는 가운데 그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자기는 불행하다는 것이죠. 왜? 자기는 뭔가 새롭게 이제 처음부터 새롭게 이 나이 돼 갖고 새롭게 시작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그만두고 개척을 하니까 당장에 모이는 숫자가 7, 8천 명이 모여버리더라는 것이죠. 그 소식껏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식껏 하려고 이렇게 의견을 내면은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장로님들이 당장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몸이 되어졌으니까 나는 불행한 자라는 것이죠. 소식껏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행복합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능력을 갖고 또한 열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은사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무조건 따른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고치고자 할지라도 고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거. 그런데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은 저들이 받았다고 하는 그 은사, 그 능력도 어느 정도 선에서 끝이 나버렸다는 것이죠.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가하고 아무리 작정하고 철회하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더 이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의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영적 침체 상태에 그 본인은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하지 않지만 영적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냐는 것이죠. 나는 뭐냐?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그 사람은 그 지도자는 그 영적 침체 상태에서 다시금 어떻게 돌아서려고 하니까 이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돌아설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그 영생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열심히 믿는 당원들, 그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여도 저들은 이제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무리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 그래서 진리를 따른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어느 누가 얘기해서 내가 지식을 얻을 수도 있지만은 성령으로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내 가운데 계셔서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나에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게 실이 구슬을 깨어가듯이 싹 깨어져 갈 때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이 은혜가. 왜?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했다. 그 중요하죠.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했다. 이거 참 중요하죠. 그리고 그보다 또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진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중에 제가 이번 말고 다 그 다음 수요일 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내가 뭔가를 알았고 뭔가를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통일교회 그 시초 그인 사람이 여자예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 피가름 교리를 만들었는지 그 사람이 그 여자 신도로부터 그 이 통일교회 교리가 나와진 거예요. 선악과를 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잘못된 것이에요. 그 사람은 신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섭지도 않지만은 그를 따르는 그가 능력을 행하다 보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박태선 씨 쪽으로 전도관이 나오고 문순민 쪽으로 통일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할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기억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이 그 전도관이나 이런
그 열심히 있는 전도관이 굉장히 열심히 있었죠. 그때 전도관에 다니는 사람들, 박대선 그 신앙촌 이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었죠. 그 사람들이 집회를 하면은 그 당시에 이 다리 밑에 그 가만히 깔아놓고 북치고 할 때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어요. 그때는 마이크나 좋습니까? 깨갱깨갱하는 마이크 가지고 스피커도 제대로 들리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박수치고 할 때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들은 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다 따라다녔죠. 그 잘못된 짓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 한번 발을 딛고 나니까 통일교에서 아직까지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빠져나오고 싶지만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문선명 씨가 죽고 나니까 이제 이 통일교도 여러 갈래로 자기 아들 때문에 그 문선명 씨 아들 때문에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진정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처럼 저들이 저 사람 참 고고하게 진짜 경건하게 산다. 그렇지만은 생명은 없습니다. 그런 걸 보고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4절 말씀을 결론처럼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저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에게 의롭다 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완성했다. 즉 그리스도가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롭다 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너희들 할 거 없어. 나만 믿기만 하면 돼. 내 안에 오기만 하면 돼. 내가 다 이루었어. 그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율법이 뭐냐? 즉 신의 이름으로 규정된 규범입니다. 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나와집니다. 즉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5장 10절에 5장 8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자기의 사랑.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사랑의 법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율법의 마침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이건 법이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왜냐? 이거 보수 교단에서도 흐르고 있는 신학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켰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뭐 율법 제1조 1항을 지키고 2조 2항을 지키고 아니 율법 예수님 자신이 뭐야? 다 율법이 되세요. 하나라도 율법에서 어긋나는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법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지켜야 될 의무를 가졌어요? 그는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1조 1항을 지키고 1조 2항을 지키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면서 육신을 입으시고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완전하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죄인은 사망이다. 율법에 하나라도 그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사망, 이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요구를 다 이루셨다. 완성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율법은 이제 끝이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율법의 요구가 딱 이 사람들 앞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죄를 깨달으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 알죠. 그러나 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야? 그 율법의 요구를 대신 다 갚으신다.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이제 사람 앞에 와서 내 이놈 너 이거 잘못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다 갚으셨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도신경에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사 사단이 이놈은 죄를 엄청 많이 지었어요. 무슨 죄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런 죄 저런 죄 많이 지었어요 할 때에 누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줘요? 예수님. 내가 저 사람의 죄도 다 갚았습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율법이 마침이 되어졌다는 거죠. 율법에 더 이상 그 정죄를 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 8장 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것이죠. 너를 해방했는데 너를 자유자로 선포했는데 다시 종으로 돌아갈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어졌죠. 그러므로 율법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심판을 받지 않고 믿습니까? 우리는 그 심판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어렵다함을 받고 오히려 구원을 받는다.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내 이 양심이 믿어진다는 것, 내 마음으로 진실로 믿어진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선물,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걸 믿으려고 엄청 수고하고 이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한동안에 어떻게 내가 보지도 않고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따지기를 좋아하는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 그 부분을 두고서 하나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날 놔주세요. 나 전도사도 못하고 나 그냥 여기서 끝나고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았는데 전도사 할 거 뭐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을 거 뭐예요? 차라리 내게 주어진 인생 좀 살다 재밌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게 낫죠. 이미 지옥 갈 거.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내가 그렇게 살도록 내게 그런 용기를 달라. 그러나 정녕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이 길, 전도사하면서 신학 공부하고 하는 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믿음을 주셔야만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겠노라고 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언제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져서 내게서 떼어내려야 떼어낼 수 없는 법이 되어진 거죠. 생명이 되어진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와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즉 사람의 어떤 행위의 대가로 노력의 대가로서 수고의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믿어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큰 선물,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사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즉 죄의 사기 사망임으로 그 사망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어떤 미혹의 말에 미혹되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없이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이제는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다 끌어. 그게 바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게 예배다. 이게 영적 예배다. 우리가 드리는 이 육적인 예배, 여기에서 육적 예배도 있고 영적 예배도 있고, 나는 이제 내 자신을 오직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나는 다 그런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내가 어떤 그것을 내가 자꾸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꾸 내게 주의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에 그때 뭐야? 이게 예배다. 내 자신이 드려진 것이 바로 예배다.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 구원은 많은 특혜를 받은 유대인이나 아무런 특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뜻도 깨닫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유대인들의 특혜를 받은 그 유대인들의 나음은 있지만은 이방인들도
그런 특혜가 없지만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으면은 뭐요? 그 혜택은 똑같다.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약속은 똑같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특혜를 받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은 이방인이나 즉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 믿은 사람이라고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면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믿어져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십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즉 전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믿음은 이적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뭐 구제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사도들처럼 복음을 깨닫고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큰 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다니는 무리, 그 사람들은 나중에 대제사장들의 지휘하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구경하는 자도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아야 전하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진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아야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에, 제가 목사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볼 때에 그냥 예배 드리는 자가, 그냥 이 자리에 참석한 자가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전할 수 있는 주의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주의 성령이 임했느냐? 그러면은 주의 뜻을 알고 전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성도.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복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것입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들은 고난 가운데서라도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슨 전도회가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단계.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은 복음 모르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해봤자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사모하게 되어질 때에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믿을 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죠. 바로 이 일을 또 감당할 때에 성령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서는 뭐야?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오늘 10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유대인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서 자신들이 다른 민족보다도 오히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뭐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들어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들어도 안 믿어. 저들은 분명히 듣긴 들어요. 그런데 기머거리와 같이 안 들은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봐요. 봐도 뭐요? 못 본 소경이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 복음이 너희들이 받지 않으므로 이 복음이 이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에게 간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저들에게서 부흥이 일어나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저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어짐으로 언젠가는 더욱더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이들이 돌아오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원하리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특권이 많은 유리한 조건이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달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교만함이 오히려 내 가운데 일어났어. 내가 언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인데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 믿는데 저는 그거 인정해요. 그래서 며느리가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했을 때에 제가 생각할 것 없다. 그냥 그 사람이다. 그렇게 제가 결정을 한 거예요. 왜? 우리는 제가 얼굴도 보도 못한 할머니가 쪽복음 시절에 그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 답이 끊겨졌어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 믿게 되어지고 이제 다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만은 저는 그 믿는 과정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그 특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 복음을 알림으로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하는 거예요. 여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갑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서 마련해 놓은 것이 너무너무 많는데 왜 당신은 그것을 취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만 믿으면 정말 이러한 복을 누립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0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9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심히 자기 의의를 이루려고 하는 열심히에서는 안 되고 오직 어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견딜 수 없는 자원하는 심령의 열심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지금까지 잘 믿어오셨지만은 앞으로 더 잘 믿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남겨진 날들을 알차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역을 치르고 있지만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인 줄 알고 오히려 이때에 더욱더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오히려 더 정신 차려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다 이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오히려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여러 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증거를 나타내 주셔서 저들이 얼마든지 저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